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인데요. 그냥 9절 한 구절만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입으로 성경을 읽는 데는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밖으로 내뱉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그러니까 우리 말씀 함께 읽읍시다 할 때 같이 읽으세요. 같이 소리내서 읽으시고 집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성경 읽을 때 눈으로 읽지 말고 자꾸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같이 9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됐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다시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런 도전을 하죠? 무엇 때문에 이런 도전을 합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 이런 도전을 한다면 이방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오죽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늘 시험을 하는 것은 그냥 있는 일이로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 맥도날드 목사님인가 맥스웰 목사님인가 무슨 목사님이세요? 이태리의 그 사창가에 전도를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어느 날은 집에 와서 이렇게 잠을 주무시는데 밖에서 이태리 갱들이 막 뭐라고 그 아파트 앞에서 데모를 하는 게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목사님이 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데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루 쳐다보다가 에이, 문 닫고 주무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뭐라고 한마디를 해야 뭐 싸움도 되고 뭐 욕도 오고 가고 뭐 이럴 텐데 그냥 니들은 니들 일하고 나는 내일 하면 돼. 그러니까 니들 밤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 나는 잠잘 테니까. 싸움이 안 되잖아요, 자체가. 여러분, 사단과 우리의 싸움이 이런 싸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아멘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단의 뱀의 머리를 다 짓이겨 놓으셨단 말이죠. 머리 없는 뱀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무기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무기가 뭐죠? 율법의 저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를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뭔가 실수합니다. 뭔가 허물도 생깁니다. 그때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겁니다. 거 봐. 너 그것밖에 안 되잖아. 너 믿음 있다고? 에이, 너 믿음 없어. 너 기도한다고? 봐, 기도하는데도 또 죄 짓잖아. 그러니까 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뭘 좀 할 줄 안다고? 에이, 아니지. 이렇게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절망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거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용하면 안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털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주님 실수했네요. 미안해요. 다음에 안 그러면 되지 뭐. 이해하시죠 주님? 이러고 가볍게 털어버리라고 말이죠. 털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함은 누구 안에서의 자유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율법의 저주 안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넣으신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겁니다.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사람이 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냐면 죽고 난 그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의 영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 사후의 세계는 없어 라고 누군가가 얘기하지만 그에게 죽음이 가까이 오면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지만 영은 그 죽음의 세계 이후를 알아요. 압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행복합니까? 대답 못하죠. 그죠? 아, 죽기는 약간 조금 좀 거시기 한 것 같고, 죽음 이후에 행복한 게 있는 건 확실한 건데, 지금 죽자니 약간 좀 억울한 게 좀 있지요? 조금 더 더 누리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한 것이 뭐냐면,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지옥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어요. 왜? 천국에 예수님께서 내 집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이젠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여행 다녀보면 가다가 어디 가야 되지? 어디 가서 뭘 먹지?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되지? 이거예요. 물론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미리 다 하고놓고 가지만 그런 게 없을 때는요, 현지에 가서 모든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식당은 많은데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곳이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 일 다 마치면 씩씩하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집으로. 그곳에 가면 뭐가 있어요? 또 음식 있다고 그러지 말고 그곳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에? 아, 그렇죠.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그곳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우리의 집에 뭐가 있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곳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아무리 지치고 어려워도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만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지옥을 생각하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할까요? 아무도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삽니다.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이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앞으로 갈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천국을 느끼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앞으로 갈 그 천국을요, 우리는 그냥 상상 속에서 그리는 나라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툭 찌르면 넘어지고 말아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천국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실제적인 천국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고 허락하고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한번 내놔. 증거를. 그럼 여러분 뭘 내놓겠습니까? 뭘 내놓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를 보고 내가 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계신 걸 믿으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마음대로 행한 일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늘 묻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누구에게 물어요? 성령에게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됩니다. 성령님, 이걸 하는 걸 원하세요? 성령님,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나요? 성령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일인가요? 자꾸 물어야 돼요. 또 묻고 물어야 돼요. 자,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가족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럼 각양각색이에요. 각양각색. 이 말은 뭐냐면 성경적인 해답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읽기는 읽는데 어떻게 읽어요? 잘 안 읽어. 근데 어쩌다가 성경을 읽으면 졸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면 어머, 내 성경에는 저런 말씀이 없는데 목사님 성경하고 내 성경이 다른가 보다. 이러고 이 설교 마치고 오면 그냥 여기 올라와서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 성경에 없는 말씀이 목사님 성경에는 있으니까 그게 어디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나 내 성경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왜 그게 내 눈에는 안 들어오냐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내 마음에는 안 박히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경을 읽어서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경을 열기 전에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이 모든 활자에 있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돼서 내 가슴판에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그 한 말씀도, 내 눈으로 보는 그 한 말씀도 헛되이 읽는 말씀이 되지 않고 다 내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성경 열어서 성경 읽으면 금방 자잖아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가 제일 서글프고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잠 안 오면 성경 읽으래. 그럼 잠 기가 막히게 온대. 성경은 잠이 쏟아질 때도 딱 열고 성경을 읽으면 눈이 번쩍 뜨이는 게 성경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는 성경이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라고 사단이 우리를 쿡질러해서 얘기하면 우린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펴셨죠?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16,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죠.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대로 살면 우리는 누구의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냐면 거기 앞에 조그맣게 단서를 붙입니다. 무슨 단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걸로 기뻐하고 다른 걸로 기도하고 다른 걸로 뭐 하지 마라? 감사하지 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성경의 조합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요한복음 15, 16, 17장, 18장 읽어나가면요, 막 이 심장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심장이 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귀한 말씀인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했던 것처럼 이들이 누굽니까? 가깝게는 제자들이고 멀게는 앞으로 예수를 믿을 모든 사람들, 이들도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예요. 우리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그 가운데로 우리를 그 안으로 집어 넣는 거예요. 이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자, 앞에 봅시다. 여러분 기쁘세요? 대답 잘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쁘세요? 왜 기쁘세요? 왜 기쁘세요? 이젠 대답하기 힘들지.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돼 있으니까 또 물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왜 기쁘죠? 기쁨의 이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기쁨도 그냥 괜히 기뻐. 세상에서 제일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약간 이렇게 되신 분들. 하루 종일 웃고 다녀요. 때려도 웃고 하여튼 하루 종일 웃고 다녀. 그게 정말 기쁨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살아라고 하는 그 기쁨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 가장 베이직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서든지 우리는 진짜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찾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을 딱 펴놓고 그리고 앞을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0장 찾으셨으면 앞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인들을 따로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보내실 때 몇 명씩 묶어서 보내셨죠? 2명씩 묶어서 그렇게 전도를 보냅니다. 근데 70명의 전도인들을 따로 세워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70인들이 쫙 나가서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전도를 하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7절입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어떻게 돌아와요? 전도 나갔다 들어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기뻐서 들어오는 겁니다. 기뻐서. 전도하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를 끝내고 들어올 때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없어요. 전도 나갑시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도 나갑시다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도 왜?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 뭐냐면요, 예수 믿으세요란 말이에요. 이거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할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말이에요. 이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실 때 담대하게 뱉을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못해요.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70명의 전도인들이 전도 갔다 올 때 어떻게 왔다? 기뻐서 왔어요. 무엇 때문에 기뻤냐면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 와,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님한테만 귀신들이 항복하고 예수님한테만 마귀들이 절절 매는 줄 알았는데 70인의 전도인들이 나가가지고 병자를 붙잡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아 물러가라 하니까 병자가 나섰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을 얹고 나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이 말을 빨리 하고 싶어서 나갈 때는 천천히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달려서 들어와서 예수님의 처음 만나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와, 멋진 일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명하고 예수님으로 마귀도 명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벌벌벌벌벌벌 떨고 다 도망가던데요. 너무 기뻤어요. 이거를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동안 뭐하고 계셨겠어요? 70인의 전도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사단들이 번개 치듯이 떨어지는 게 그게 보인 거예요. 왜 떨어지죠? 전도 못하게. 전도 망을로. 번개같이 막 떨어지는 이게 보였어요. 이거를 보고 예수님 뭐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 뭐하고 계셨을까? 와, 저놈들 되게 바빠졌네. 이러고 계셨을까요? 뭐하고 계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저희들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70인의 전도 일을 지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무거운 걸음이지만 전도하러 나갈 때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요. 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내 능력이에요? 내 기도 덕분입니까? 아니에요. 누구게?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야야야야 저 예시필드 저 누가 전도 나간다. 야야 큰일 났다. 야 기도하자 하고 기도 시작이 돼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누구와 함께?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감동이 좀 옵니까? 이게 감동스러워야 돼. 이게 감격스러워야 돼. 그러면서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몬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받으셨습니다. 고개 들고 받으셨습니다. 확실히 받으셨죠? 자, 잡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릴 권세. 이게 철장이라고 해요. 철장. 이게 홀이에요. 홀. 왕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게 왕이. 이걸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너무나 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 우리 20절 함께 있으면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 할렐루야. 뭐로 기뻐하라고요? 하늘에 뭘로 기록돼?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로 호적에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다른 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거잖아요, 지금. 와, 너무너무나 신나서 이렇게 왔어요. 너무너무 신나서.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얘들아, 하늘과 땅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었어.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제가 경험했잖아요. 이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몸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내무반에서 이렇게 있다가,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 게 제가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거든요. 제대로 못할 때가 아니라 바닥칠 때.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신앙이 바닥치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은요, 위로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바닥이에요, 바닥. 몸은 아프고 신앙생활은 바닥이고. 그래서 내무반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제 영이 제 몸 밖으로 나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제 영이 내무반에 누워있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오른편에는 빛이고 왼편은 어둠이에요. 근데 이 양심의 법이 빛으로는 못 가겠어. 왜? 내 삶이 지금 빛으로 나갈 만한 삶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어둠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 가는 겁니까? 말 안 해도 우리 알잖아. 지옥을 향해서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막 그 바람을 가르는 뭐 이런 소리가 막 쫙 나면서 뭐가 하나 앞으로 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서서 쳐다봤어요. 쳐다봤더니,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만화 할 때 그 귀신 손 기억나시죠? 우리 만화들 안 보시니까, 엘리트들은 만화를 안 보니까, 저는 약간 좀 덜 엘리트라 만화를 자주 봐가지고, 만화에 그 귀신 손이 있잖아. 이렇게 깡 마른 거, 뼈밖에 없는 거,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뭐요? 손톱 길게 달린 거, 그 귀신 손 같은 손이 있잖아요. 그 손이 앞에서 쫙 오더니 제 앞에서 탁 멈춰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심란한데 그 손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더 심란하겠어요. 아, 이제 나 저 손에 잡혀가는구나 싶어가지고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근데 그 손이 이렇게 있더니요, 이렇게 구부리더니 옆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래. 오른쪽으로 어둠으로 오지 말고 빛 쪽으로 가래. 그래서 난 지옥도 못 가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러고 이제 또 오른쪽을 향해서 빛 가운데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참 걸었다 보니까 흰 옷을 입으신 어떤 분이, 그러니까 그때 신앙이 좋았으면 그분이 예수님인 걸 내가 알았을 텐데, 신앙이 안 좋았으니까 그분이 할아버지인 줄 알고 그냥 앞에 서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든지 뭔가 책을 하나 이렇게 하시든지 저를 이렇게 보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아직 여기 올 때 안 됐는데 왜 왔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제 이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해주셔야죠. 할렐루야. 제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난 내 믿음 생활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에게 5분의 시간만 주시면 제가 얼른 내려가서 제가 제 할 일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러고 깼는데 이게 꿈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 좌우명이 뭐냐면요, 5분 남았다예요. 5분 남았다.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5분 남았는데. 또 한 다른 생각으로 그 생각이에요. 내 삶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이 5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그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5분 남은 거예요. 5분. 간혹 기도할 때 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20대 때 제가 5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잠깐 돌았나 봐요. 왜 제가 5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50년쯤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때를 쓰기도 하고 어떨 땐 그럽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급하면 주님 5분이 20대 때 5분인데 지금 몇 분이나 남았어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미련해서, 아둔해서 제가 제 시간을 모른다면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이라도 주님 이제 내가 너 데려간다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은 저에게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목사답게 죽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목사답게 죽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우리 식구들이 그래, 저분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계신 거야. 저분을 보니까 진짜 천국은 있는 거야. 저분을 보니까 진짜 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낭망하잖아요. 목사가 저렇게 죽는데 누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주님, 내가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나의 죽음이 목사답게 그렇게 죽게 해주세요. 그게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고 무엇을 가지고 즐거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요? 돈이 많아져서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지위가 높아간다고, 내가 뭔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제 아내가 읽어봐 그리고요, 저한테 글을 하나 보내는데 그 글이요, 이건희 회장이 아마 아프기 전에 썼던 글인 것 같아요. 돈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이렇게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아파서 누워 있으니 돈도 내 돈이 아니고 집도 내 집이 아니고 명예도 내 명예가 아니고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내가 벌어놓은 돈은 누가 쓸 것이며 내가 지어놓은 이 좋은 집은 내가 아닌 누가 들어와서 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는 허망의 글을 썼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3박 4일 갑니다. 3박 4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것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라. 이것을 너희의 기쁨으로 살아라. 이것을 너희의 기쁨으로 산다면 너희는 전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무슨 기쁨이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으로만 살아간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왜요? 저 나라가 내 것인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 글을 쓰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에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선취적 종말과 두 번째, 선취적 부활이에요. 이 세상에 반드시 끝이 있다.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이전에 너희가 오늘을 너희의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않으면 그 재림의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 너희들이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선다. 이렇게 서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이 너희들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선취적 부활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요.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죽었던 영혼들이 다 살아난다. 무엇 때문에? 심판 때문에 살아난다. 어떤 사람은 그 심판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심판 때문에 영광의 부활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고 그 부활의 영광을 너희들이 맛보기 위해서는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죽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태어날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낱낱이 하나도 숨김없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날 터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 심판 자리를 견디겠느냐.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바라봄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예수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분만 간직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항상 기뻐하라. 왜? 아버지의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이 오늘도 이렇게 내려옴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멘으로 받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지치고 힘든 일이 있겠으나 주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이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넘어뜨리려 하는데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으로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게 하셔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넘쳐남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